오래전에 한국의 한 유명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회 초기에 도시 빈민 선교를 했고 반독재 투쟁을 했기 때문에 투옥도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목사님인데 대학교 이렇게 강연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강연 끝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꼭 그 청년들이 질문하기를 예수 믿는 신자가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은 답하기를 기껏 기독 청년이 그 정도 질문밖에 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먼저 하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저도 답변할 때마다 그 목사님과 비슷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는 신자가 머리에 염색을 해도 되는지, 몸에 문신을 해도 되는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생활 여건과 방식이 아주 단순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슈들이 생깁니다. 신자도 삶 속에서 수동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이 삶이 복잡 다양해지는 현대 사회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어떤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데 자꾸만 궁금해지는 신앙적으로 궁금해지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주변에 질문을 해봐야 뾰족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자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문신하고 염색하고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더 문제입니다. 그게 더 잘못입니다. 죄송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목사의 죄가 더 큽니다. 잘못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도덕적인, 율도적인 차원으로만 격화해서 가르치니까 신자들도 그게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든 교회 밖에서의 삶이든 어떤 행동을 선한지 악한지 둘 중 하나로만 구분을 해서 선한 것 시행하고 악한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의 거의 전부가 되어버렸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게 맞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신앙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신자 본인은 물론이요, 신자가 행하는 일과 만나는 사람과 신자가 소속된 공동체 모두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과 신자 간의 개인적이고 반드시 체험적이고 친밀한 1:1의 관계가 신앙인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이 명하는 계명을 실천했다고 해도, 아주 열심히 실천했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 자신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 중에 구제나 11조나 기도나 봉사에 최고로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가 높아지고 은근히 교인들의 칭찬을 즐기고 교인들이 자기적으로 몰리는 걸 이용하거나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으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심령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 도대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성전 중앙에 따로 서서 하늘 우러러 고개를 쳐들고 기도한 바리새인은 종교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한 이선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으러 왔던 젊은 부자 가문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대신에 돈과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예면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 보기에 무식하고 비천하고 도덕적 종교적으로도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습니다. 성전 구석에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전부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항복한다면, 겸손히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며 같이 누워 자면서 교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한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일일지라도 신앙상의 질문, 의심이 생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장애가 될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져보면 정답은 쉽게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술, 담배 같은 것은 십자가상의 살인, 강도 예를 봐서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도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가 문제인데, 술에 취한다든지 숙취가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 술, 담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역에 충성을 다 못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술에 대해서 완전 단주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금단 현상까지 가지 아니하는 한 술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물론 문제는 술을 먹고 그걸 이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지만은 그것과 믿음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머리 염색하고 문신하는 거는 술, 담배보다도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소명을 실천하는데 그게 직접적인 장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신자는 염색을 하든 문신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레위기 율법에 문신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금지해놨는데 목사님이 해석을 잘못했는가 의아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문자적으로 표지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레위기가 문신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 그러려면은 레위기의 구조와 그 기본 주제부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레위기 17장까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제사법을 장황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여호와 신앙을 실제 삶과 연결하는 계명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실천적인 지침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제를 하나 던져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8장 3절에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절대 따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종교적으로 엄난하게 규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방식에도 그게 다 오염이 되었고 삶 자체가 더럽고 추하고 그들이 죄책감이라고는 그냥 죄라는 인식도 없이 예사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이기가 하지 말라고 규정해놓은 내용들은 거의 전부 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예사로 저지르던 잘못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도 그렇게 둥글게 깎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 당시에 자기들 신을 기념하고 숭배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지금 개역 개정에는 문신하지 말라고만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칼로스 자기 살을 베지 말라, 자해하지 말라는 말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자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 절차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자해하는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있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는 가나안 족속 선지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18장 27절에 혹시 너희가 믿는 신이 지금 주무시고 계실지 모르니까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조롱조로 힐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들이 큰 소리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놀랍게도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규례대로 자기들 공식 제사 절차대로 거기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구자들 무슨 서약식도 아니고 45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동시에 몸에서 피를 흘린다. 그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은 그 모습만 봐도 이건 그 뒤에 사탄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만큼 사탄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탄에 미혹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그게 잘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었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죠. 우상 자체가 실존하지 아니하니까 아예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자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몇 번 이야기 드린 대로 신에게 인간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치성을 드린 겁니다.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인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발 이뤄달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내 멋대로 하는 거에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신의 심술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칼로 내 몸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 힘이 뭔지 실체가 뭔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좀 죄송하자면 그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힘을 내자. 결단하고 의지력을 키우고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들의 좀 죄송하지만 종교 노름 짓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죽은 자를 위해서 가해하지 말라, 자해하지 말라는 것은 신을 강신 불러내리는 것과 기도 응답의 뜻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칼을 들인 것은 그 죽은 자가 음부에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죽은 조상의 덕 때문에 후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사상이다. 그럼 뭔가 굉장히 익숙한 생각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단순히 돌아가신 부모와 그 선조를 기념하고 회상하고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잘 살겠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 의미만 있다면 괜찮은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조상 귀신이 조상의 언덕으로 후손들이 잘 산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음식도 바치고 철따라 절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성경적이니까 신자는 그게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문신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당시에 문신을 하면은 악기를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폭들이 문신하는 건 뭡니까? 괜히 남들 겁주고 힘을 가시하고 자기들 어떤 단체 무늬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와도 다른 거고, 요즘 젊은이들이 좀 튀어보려고 멋스러운 문신하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악기를 쫓는다는 뜻으로 문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또한 뭔가 좀 익숙하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 목도리를 하면서 혹시라도 흑암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러 올 때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어떤 도구가 된다. 그러면 십자가가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허사로 만드는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어떤 권능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바뀐 우리의 신분 특권이 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인들 스킨헤드들, 폭주족들, 오토바이 타는 폭주족들 보면은 십자가도 하고 몸에 독일 나치 문양도 하는데 그들은 완전 무신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악기를 쫓는다는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혀 그런 인식이 없고 순전히 멋으로 자기들 그룹의 문신으로 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신자들이 십자가를 부적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들보다 더 나쁘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십자가 죽음을 은혜를 항상 잊지 않냐고 감사하고 이야기에 금목걸이 하는 거, 뭐 십자가 모양이면 좋겠다, 그 순전한 생각은 전혀 탓할 건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자라면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경의 진리와 연결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건 알고서 실천을 하라는 거죠. 신자가 문신을 해도 되는가, 염색을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은 예수 십자가를 한다면, 그 권능을 한다면 구태할 질문이 아닌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 질문 자체가 문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 신분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교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실제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동행한다면은 그런 사소한 일로 신경 쓸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다른 하늘의 크고 큰 비밀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해한다는 것은 생명이 피해 있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육체를 흠집내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뭐 성경적인 진리를 구태여 될 것 없고, 자해라는 것은 신자가 해서는 안 되고 상식적으로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문신과 염색 같은 거는 각자 본인의 믿음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라면 하나 더 고려할 사항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우상은 실존하지 아니하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 자체는 더럽혀진 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무거나 그걸 먹어도 돼.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혹시라도 주위에 그 진리를 모르고 왜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느냐 따지거나 시험에 드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있다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문신은 우상과 관계를 시한단 말이에요. 악령을 퇴치한다는 의미도 없이 그냥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마저도 순전히 그냥 멋으로 단순히 치장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거예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위에는 문신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에 해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경이 쓰이는 바로선 청년이라면 바울처럼 나는 안 하겠다가 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남들이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이 하는 걸 두고 비판을 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그냥 말릴 수도 없는 문제랍니다. 대신에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이미 한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면 그것도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예배 때만큼은 조금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옷을 좀 가려달라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치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고 구체적 깊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심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온몸에 문신한 한 조폭 출신이 몸에 치렁치렁 체인 달고 그것도 방금 살인죄에다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있다 석방된 자가 전자발찌를 달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아무도 내색 아니하고 새로운 교인이라고 정말 정상인데 아저씨 교인 하나 넣으니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뭐 싫어하는 귀신이거나 혐오감을 가졌거나 주저함 없이 전혀 부자연스러움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모임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그들을 쳐다보고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런 인식이 들게끔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대로 살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신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신자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헬라어로 했는데 그 명칭의 뜻이 작은 예수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예수를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아무도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보면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갔습니다. 나병 환자 거추한 냄새나고 더러운 자를 찾아갔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팔자가 기부해서 하나님 저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일부러 들어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나라 배신자라고 아예 상종도 안 하는 세리를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나중엔 그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렬히 호응한 까닭이 뭐겠습니까? 치유해주는 기적도 있었고 말씀의 능력도 있었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것 다 좋은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진짜 이유는 평생 처음으로 정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당신 앞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만나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냥 정상인 취급받은 것입니다. 그 안에 아무런 가식, 이성 없이 오직 진정성으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LA에서 길을 가다가 히잡 선생, 히잡 아시죠? 중동 여인들 입는 거 있습니다. 그 히잡 선생이라고 터번 선 남자가 몸에 문신하고 체인한 사람이라 냄새나는 홈리스가 보이면 꼭 먼저 찾아가서 전도지 전해줍니다. 포개도 있는 돈 다 꺼잡아서 내서주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햄버거 사 먹으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싫은 내색 없이 주저하지 않냐고 꼭 그런 사람들만 보면 먼저 갑니다. 물론 그건 특별한 은사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저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이해도 가지 아니하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의외로 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한결같이 어렸을 때 부모나 주위 사람에게 학대에 당한 사람. 그 모든 사정까지 술술술술 다 털어놓고 자기를 너같이 대해준 사람 처음 봤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정상인 취급해줘서 감사하다. 먼저 그거 다 얘기를 한대요. 지금까지 항상 박대만 받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예면만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건 그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그걸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을 닮고자 한번 했더니 의외로 그들이 복음의 마음을 더 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있게 당당하게 한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요. 그 사람의 실력이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전도지 하나 주고 지제술랍지 한마디 하고 옵니다. 거기도 돈 20불 주고 다 자기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은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은 겁니다. 영과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당장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는 해줘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미 세상 불신자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 돈이나 집이나 무슨 학식이나 가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정도에서는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남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충분히 미움받을 만한 잘못과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홈리스처럼 냄새 풀풀 풍길 수도 있지만 더 사랑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도 박대하거나 예면하지는 아니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상인 취급을 해줘야 되고 솔직히 그것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무리일 수 있는데 주변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예컨대 꽃 좀 있으면 사춘기 자녀들이 아빠 나 염색하고 싶어. 귀 뚫고 싶어. 몸에 문신 간단한 거 하트 하나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쭉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아셔야 돼. 무조건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쭉 설명을 해주고 아빠는 가능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애가 남들 다 하는데 아빠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직접 데리고 미장원에 데리고 가세요. 직접 돈을 내주세요. 그럼 틀림없이 둘 중 하나는 생깁니다. 미장원 문 앞에서 아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 안 할래라고 하든지 악착까지 했다면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신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 싫어하셔. 뭔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다들 난리가 나. 교회 사람 보기에 그게 무슨 꼴이야. 교회에서 내가 장로인데 내 체면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여러분 도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건 죄입니다. 죄.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서 뭐라고 기도했어? 자기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내만큼 치장 잘한 사람 없다고 기도했잖아. 아버지 욕심으로, 부모 욕심으로 그런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런 위선적인 믿음은 담기 싫다 이래가지고 대학교 가서는 교회를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람한테 칭찬받을 줄 몰라도 바리새인과 젊은 가난처럼 예수님한테 예면받는다. 그 전에 자기 자식이 먼저 예면하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 이제. 주변에 너무 불쌍하고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학대받은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너무 작아서 그런 사람은 적겠지만 겨우 3,000명밖에 안 되는 여기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상종하기 싫다고 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처음 드릴 말씀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가 그걸 제대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 누릴 줄 알고 그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주위의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전가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가하라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도 막 쑥 찾아 들어가서 무조건 전해야 돼. 그게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홈리스들, 문신의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한테 도저히 저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때를 얻든 못 얻든 내가 확신을 못할지라도 전해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대신에 순종하겠다는 온전히 열린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는 모든 사람을 쳐다볼 때 불쌍하다, 안타깝다, 긍휼한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그 마음부터 생기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막 으쌰으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둥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이 참에 들어가서 나중에 문둥이가 된 다니엘 선자 기억하시죠. 또 미국에는 문신하고 그 폭주족 오토바이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신하고 오토바이 타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 목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인간, 타락한 재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게 제일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문신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신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 것, 최소한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 단순히 철학이요, 개념이요, 종교요, 사상이요,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분 손을 잡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면서도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날로 날로 닮아가며 그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최소한 정상인으로 대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바로 세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부터 주님 사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